참매수님,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외아드님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외아드님이 발자취를 따르고 외아드님이 못으로 변하여 영광의 빛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모두 일어서시어 성가 72번을 노래하며 입당한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미사는 사순 제2주일 교정미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미사는 우리 신제주본당 공동체를 위한 축복미사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친교와 일치를 이루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하길 다짐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 꽃 내가 너에게 일러주신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이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라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이끌어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이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라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이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이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희 후손은 원수들이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들에서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예. 어떻게 인사를 나누니까 서로 기쁘시죠? 예. 원래 이 인사 나누는 거는요, 우리가 단시 인사를 나누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동기도 됩니다. 어떤 그 분이 있는데요, 자매님입니다. 어떤 이 자매님이 세례를 받고는 신앙생활을 띄엄띄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축일에나 한번 오고 또 뭐 주일날도 생각나면 오고 뭐 띄엄띄엄 이렇게 했죠. 또 이제 지내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쉬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좀 신앙생활을 쉬다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제 쉬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하면 좋은데 그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죠. 뭔가 이 마음 안에 뭔가 묻힌 게 있어요. 그럼 주변에서 자녀들이나 누가 어머니 이제는 성당 다니세요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자매가 용기를 내 가지고는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당을 찾았는데 성당 그 다닌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성당에 와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들은 이제 그 봉투에 무슨 뭐 헌금도 내는데 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어색하고 다 서먹서먹한 겁니다. 그래도 이 주일날은 빠지지 말아야지 해가지고는 주일날은 이제 어찌 이제 미사를 참례를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누구 하나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성당에 왔는데 자신은 몇 달 동안 자기 혼자 미사를 보는데 성당 신자분들 중에서 누구 하나 자기에게 와가지고는 뭐 어떻게 뭐 성당에 잘 다니십니까? 뭐 어떻게 세례명은 뭡니까?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의 어떤 그 정이 들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성당에 나오면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기쁘고 충만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가요, 자신에게 다가와 가지고는 자매님은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왈칵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별 말도 아닌데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마음 안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기쁨과 뭔가 모르게 자신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과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하게 돼가지고는 왈칵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하고 조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신앙생활의 예법은 뭐고 하나씩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전에는 세례는 받았지만 성당에 거의 안 다닌 거죠. 그러나 이 자매님의 이런 어떤 이끄심에 의해 가지고는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혼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는 그 매일 그 성서도 읽고
자기 일터에서는 성서만 보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충만되대요. 그래서 늘 충만감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죠? 단지 그 인사 나누는 건데 그 인사 나누는 것 하나로 하여금 그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원천적으로 변화시켜줘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말고 옆에 있는 분 중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얼굴 봤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얼굴 봤는데 제가 옆에 있는 분들을 봤을 때 이분은 내가 처음 본 분이다. 솔직히 손 들어주십시오. 보세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옆에 그 손든 분들 중에서 우리 성당에 다니신 분들이 다예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뭡니까? 똑같이 지금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본당에요. 적어도 주일이면 950명에서 1000명의 신자분들이 옵니다. 그러나 950명에서 1000명의 신자들이 오지만 그 1000명의 신자들 중에서 몇백 명의 신자들은 여기 와가지고는 누구 하나 인사 나눔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마음에 정말 성당에 의지하러 이렇게 와가지고는 했는데 정말 의지는 하고 싶은데 신앙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는 따뜻하게 인사를 나눠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법도 얘기해주고 신앙에 의지하는 법도 얘기해주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크나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세례명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세례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세례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세례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예.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시면서 혹시나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물론 전에부터 이분 얼굴 보긴 봤지만 그러나 좀 어색하다 좀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 가지고 나에게 물어보려고 하기 전에 혹시나 그분이 관심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세례명을 물어보도록 합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손도 잡아주고 세례명도 물어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만일 그런 것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저의 그 전화번호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칭찬하는 건데 혹시 본인이 칭찬을 했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멋있는 칭찬말을 했다 라고 하면은 저의 그 휴대폰 메시지에 그 칭찬말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봐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의미로 오늘 강론의 주제는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님께 순명하며 생명의 은혜를 얻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독서에 그 구약의 아브라함이 나왔죠.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선조입니다. 신앙의 선조. 그런데 아브라함의 또 다른 그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은 뭐냐면 하느님의 친구이자 벗. 그러니까요 이 성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 빼고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느님의 친구요 벗이라고 명칭 지어지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느님 안에서 친교의 삶을 산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또 순종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표본.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의 표본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어렵사리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삭. 이 아들은요, 이삭 이 아들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가장 소망했던 후손인데 그 후손을 얻을 수 없다가 늙음하게 이 외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에게 바치라고. 자신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하느님의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강한 믿음,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뭘까? 시험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명령이지만 이 명령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만일 그 아버지가 이 명령을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유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요? 무정한 아버지예요. 무정한 아버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체 없이 그걸 순종하거든요. 주저하지 않고 지체 없이 그 아버지 하느님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순종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이 안 아깝겠습니까? 더 아깝겠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을 얻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하느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냈어요. 몸과 마음으로 체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체득한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약속의 하느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약속의 하느님. 하느님은 어떤 당신의 그 말을 하면은 당신의 삶 안에서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약속의 하느님. 두 번째는요, 이 하느님은 죽음을 주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하느님은요,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느님이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요? 아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순종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살린다. 살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인간적인 시선에 보여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인간적인 시선으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미래의 모든 일은 하느님이 섭리하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하느님께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있는 그런 자세로 순종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단담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만 얻지 않습니다. 그 후로 약속의 하느님이신 그 하느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어떻습니까? 자손 대대로 넘치는 축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순종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결실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원천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 가운데 내가 정말 매 순간 순종하며 살면 그 안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 순종의 뜻은요, 성서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요. 샤마라는 뜻은 뭐냐면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다. 하느님의 말씀, 가르침을 경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시켜가지고 종이 따르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순종의 어떤 본질적인 뜻은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그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일치시키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요,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그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며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패인 꽃은 메꿔주고 도드라진 것은 다듬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편편하게 이렇게 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 순종, 이런 순종의 은혜에 대해 가지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신다고 했죠? 산에 가셨죠? 산에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의 원래의 본 뜻은 대화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변화되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세상에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변했다. 이건 상징적인 건데 그 모습은 뭐냐면 앞으로 이 예수님은 이 죽음을 뛰어넘어 가지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건너갈 것이다. 그 모습, 그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영광스러운 변모의 첫 번째 동기가 되는 게 뭐냐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 안에 순종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의 모습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변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금번 우리는 새롭게 사순 제2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이게 정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될지 안 될지 삶이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로운 나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사도신경을 바치겠습니다. 전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살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변모시키신 하느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이 교회를 일깨워 주시어 제자들을 주님 변모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게 하셨듯이 교회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국민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공직자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높은 뜻이 보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믿음과 희망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새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지켜주시어 새로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진심으로 다가가며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복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를 살펴주시어 저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께서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340번입니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이 빵을 주님께 바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 주 하느님 찬미 그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분노가 되게 하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제사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두높이 우리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눈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노래에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부활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절에 아뢰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형제적 친교를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주시자.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임재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 생명을 이르게 하소서. 성취성가 182번입니다.
찬송가 220번 부르면서 사순절 이창금 읽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주보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주보 이면을 볼까요? 네, 이면을 보시면 김기량 성당 황태종 요셉 신부님 강론 말씀 써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모된 모습으로 사랑의 길로 나아갑시다 인데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집에서 한 번씩 꼭 이렇게 봐주시고요. 우리 본당 주보 못자리 일면 보시면 2024년도 우리 신제주 성당 3옥 방향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성당 신자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인데요. 이야기를 했듯이 주님 안에서 올 한 해는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본당 공동체를 구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정말 같은 세례를 받은 신앙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친교와 일치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를 구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본당 성모신신 미사 3월 2일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미사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봉헌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합동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미사 30분 전에 하고 있고요. 사랑의 2차 헌금은 이제 전쟁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교회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3월 9일에 있고요. 예비자 입교식은 3월 6일 저녁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교구 첫 토요 성모신신 미사가 3월 2일 저녁 9시에 있는데요. 이때가 우리 본당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 참여하실 분들은 뒤에 신청서에 신청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 피정입니다.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그 저녁 미사와 함께인데요. 최항진 라파엘 신부님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와서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자 영성체가 3월 5일 오전 9시에 있고요. 함께하는 여정 돈의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위원회에서 초등부 주일학교 개학 및 어린이 모집이 3월 2일에 있겠고요. 청년 가정교리는 3월 8일 첫 만남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개학 및 신입생 환영식은 3월 3일 오전 9시 학생 미사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자 연수가 3월 4일부터 6일까지 있겠고요. 우리 각 단체 장님들 저와 면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입니다. 성서에 관심이 있고 좀 이렇게 함께 공부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남성 신심단체 모임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령 확인해서 그 연령에 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가입해서 좋은 활동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모신신 미사 후 구역별 청소 담당 나와 있고요. 교무금 약정 안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이렇게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우리 여기 저기도 계시고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빈센쇼 후원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필주 비오 우리 돌아가신 형제님 유가족분들에서 감사한금 봉헌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단체 모임 안내 나와 있고요. 이때는 투병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 중에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바쳐드리겠습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이 이루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18번입니다.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신 골고타 언덕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정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